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때 성경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맘 다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이 단어들을 새롭게 조합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여러 단어를 만드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행복을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작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 이러한 말을 줄여서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래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낮에는 또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또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갖고 행복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첫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에서
행복,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한 나무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한 조그마한 나무 같지만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구원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발견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찼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 그 천국 에덴 동산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실감, 그리고 늘 실족감, 이러한 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 속에 고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좋은 일은 좋아서 행복하고 또 어려운 일은 곧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인생의 희로애락간에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찾아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잃어버린 고향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고향을 찾아냈습니다. 완전한 고향으로 우리가 고향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도 하나님의 주신 행복의 고향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갈 때마다 삶의 큰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고향을 찾은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예수님께서 길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나,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오늘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자는,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여 각기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갔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확실한 성도의 복된 신분을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하신 성도가 된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택하신 성도가 됐고, 또 우리의 둘째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리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작은 것 속에서도 큰 행복을 누리고 오늘 살아가게 될 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희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장애로 이 레나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한쪽 다리 절반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 결과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무려 수영을 4관 왕이나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레나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고, 이런 장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그 레나 마리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까지 하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레나 마리아의 이 삶에 비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양손 양발 온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요소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작지만 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함으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면서 확실한 행복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소르본 대학은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인데,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18세 때, 그 청소년기 때에 너무너무 천재적인 이 문학 소질이 있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된 작품을 쓴 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이 소설책을 쓴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이 청소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즈 사강은 이렇게 좋은 신분, 좋은 환경,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프랑스와즈 사강은 이 세계 소설 문학계에서도 유명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있고 지금도 인물이지만, 그의 종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약 중독, 온갖 그러한 또 자동차 스피드 광으로 사고를 내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처참하게 삶을 마쳤다고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어렵게 살고 불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레나 마리아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극명히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인생 동안에는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탐욕을 버린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버린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버린 겸허한 마음을 갖고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에서 행복, 소확행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은 개구리가 황소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의 뱃속에 계속 공기를 주입하고 황소처럼 커지고 싶어서 공기를 주입하다가 개구리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 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오늘 주신 이 1초 1초를 아껴가면서 또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결국은 영혼이 잘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범사가 잘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을 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욕심,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지고 장성하면 죽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정말 믿음의 큰 선조였던 다윗도 탐욕 때문에 크게 넘어지고 결국은 그 가문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큰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었느냐? 다윗이 탐욕을 가짐으로 욕심을 가짐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사 1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원했으면 여기저기서 더 좋은 것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무 아내에게 탐욕을 내어서 욕심을 내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의 아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잘 건설하고 그 왕국이 탄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다른 대적들 적군들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냥 방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심을 하고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 군인들과 장군들은 최적지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최 장군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은 최전선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아내가 왕궁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냥 욕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삼고 결국은 자기 남편을 밧세바의 자기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에 들어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내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완전히 큰 이 세력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사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밧세바와 또 다윗에게서 그런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말 가장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대신들을 죽이고 그러한 큰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결국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사 왕위로 세워주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처절한 쓰라림이 이제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그 외에 여러 아들들도 일시에 압살롬이 다 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의 삶 속에 큰 고통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남은 인생은 늘 겸허하게 욕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그 감사가 점점 커져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탐욕과 행복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탐욕과 행복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을 잘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잘못이다. 자기가 큰 돈을 벌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재물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 대왕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큰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고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의 복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욕심을 버린 탐욕이 없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로구나 라고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결론을 맺으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더 키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헛된 말 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비록 지금은 없을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열심히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탐욕을 버린 겸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셋째로 선한, 착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함으로써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행복, 소확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은 엄마 아빠 곁을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섬기면서 살기도 하지만 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진 다음에 나와 아내와 남편 이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 부모, 자식, 또 사촌, 오촌, 팔촌, 또 이웃들까지 이 사랑이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상 명령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늘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더 아껴주면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형제 자매지간 서로에게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껴주고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까지 사랑을 확장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을 해주며 형제를 사랑해주며 불쌍히 여기며 또 형제들 이웃들 간에 겸손하게 삶을 대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웃과의 기쁨도 나누고 또 좋은 일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는 같이 깔깔깔깔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까이 가서 같이 울어주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울어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웃을 살펴야 돼요.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나도 늘 스스로가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사랑을 확대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또 우리가 많이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고 결국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나라고 고백하니까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다윗이 70에 그 옛날에 너무너무 많은 다윗은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이지만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70의 생을 마감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앞에 솔로몬을 두고 그 축복의 유언을 남길 정도로 유언을 해주고 생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인간의 큰 축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이렇게 큰 축복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도 생을
마감하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이로와 인내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오래 이웃이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오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이 또 우리 가운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삶을 살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졌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서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선한 인간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이란 마지막 넷째로 오늘 건강함을 감사하고 잘 관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이란 소확행이란 이미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야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계명을 듣고 지켜서 건강을 감사하고 잘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오늘부터 잘 지켜서 치료를 이미 해주신, 건강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확실한 작지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장 2절에 건강을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서도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며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건강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일을 할 때에도 자세를 바른 자세로 하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평상시 우리 몸을 건강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22절에 우리가 건강에 투자할 때에 일을 할 때에도 즐겁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학생은 공부할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공부를 하니 마음이 즐겁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즐겁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양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스트레스가 와도 이것은 내일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을 생각하고 딱 십자가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고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즐거움을 갖고 건강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 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많이 꼭 드셔야 돼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공기.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온갖 몸속에 이 담배 연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모든 암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운 사람 옆에만 가도 우리가 큰 몸의 건강이 회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공기 또 아름다운 산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시간을 내서 좋은 산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하고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늘 먹도록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많이 되도록이면 걸어라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뛰는 것도 좋지만 걷는 것은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찬양 때부터 지금까지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시간, 1시간씩 서 있으면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꼭 시간이 있으면 걸어서 전도하고 또 걸으면서 우리 몸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많이 관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기본은 80세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무리 못 살아도 80세까지는 살고 나머지는 100세, 120세, 110세는 이제 덤으로, 보너스로, 플러스로 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면은 요새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순교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80세 이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라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사업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역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중에 의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는 세상의 약도 쓰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된 대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연구진들이 발견한 약과 의술들을 같이 겸해서 쓰면 더 빨리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늘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행복,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탐욕을 버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한 인간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아껴줌으로, 참아줌으로 우리가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는 건강을 감사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에서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사오니 오늘 고맙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선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인내하고 살아가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의사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다 행복을 오늘 가슴속에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